사실 오늘 수업에서는 그 성례전, 사크라멘트를 지금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이 사크라멘트, 성례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라틴어는 원래 성서적이진 않습니다. 성서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서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서에는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 미스테리온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말씀 선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성례, 7가지 성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태어나서부터 사제가 되고 결혼하고 죽고 뭐 이런 7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7가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설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이 세례와 성찬도 설교, 말씀 선포와 뗄 수 없는, 더 근본적으로는 가장 그 뿌리를 말씀 선포에 두고 있습니다. 성례전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성례전 그러니까 뭐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례전은 한마디로.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 표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표다. 여기에 반해서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신교에서는 첫째, 말씀 선포,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서의 성례전의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쌓여온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례전, 하나님의 성을 담는 것을 사물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신성을 딱 가두고 여기 신이 있다, 이렇게 가는데 성례전 이외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개신교의 설교, 성찬, 또 세례, 그럼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이 기독교 신학,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은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와서 볼 수 있어요. 한쪽은 뭐냐면 신의 초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너머에 계십니다. 이 초월의 정반대는 뭐냐면 신의 내재는, 그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초월이 극단적으로 막 달려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의 존재는 있어.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초월적인 존재야.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놓은 후에는 더 이상 배에 손대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게 소위 이제 초월이 강조될 때. 반면에 내재가 강조가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신비주의나 혹은 열광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여 있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정확히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회는 이 초월과 내재의
가운데 길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하죠. 문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심에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신학이 있어 온 겁니다. 신학의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로마 교회는 사실은 내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교회 하이라키,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칠성론, 여기에 신이 존재적으로 내재하는 것, 그런 이해가 많습니다. 루터만 해도 이 내재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이 내재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사제가 무슨 권리로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돈을 받고서. 로마교회 입장에서는 사제 신부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제가 신부가 없는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성과 속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사제들은 성에 속하고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는 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간혹 없는 교회들이 시골에 내려가면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뭐 법적으로 보면 목사가 없는 교회, 뭐 몇 명까지는 뭐 기도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목사가 있으나 자력으로 운영이 안 되는 또 미자립교회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평신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의 목사는 신부처럼 인간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는 자격증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이 됐지만 이제 안수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로마 교회는 안수를 통해서 베드로, 바울, 12제자로부터 시작되는 사도권이 안수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신교회는 이 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 안수가 갖는 안수에게 실었던 로마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의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제 노회 때 주로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죠. 말 그대로 안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칼빈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안수는 신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안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적인 중보기도, 축복하는 행위, 구약적으로 보면은 희생제물에게 안수하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수를 함으로써 이 목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목사 안수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목사 임직식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신교 신학에 훨씬 더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신학의 모든 부분을 꿰뚫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기독교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뭐냐면 신적인 얼굴, 다른 얼굴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얼굴.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적인 거룩한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교단 건물들은 세상의 건축 회사들이 와서 다 지어주는 세상 건축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고 심지어는 성직자라고까지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성물들은 돈은 세상에 나가면 악의 도구로 쓰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성물이 됩니다. 성찬식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심지어 로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빵을 파리바겟에서 사다가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측면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인 설교의 이해가 걸려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이해도 걸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나 성서 모두는 한편으로 보면 신의 말씀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언어. 바로 여기에서 개신교회가 루터, 칼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중요하게 가장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락, 성례전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성례전. 성례전이란 우리 신앙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 입증하는 외적인 상징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 성서 번역자들은 그리스어의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테리온을 특별히 신적인 것들을 성례전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례전이란 그에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좀 더 보죠. 흡사 그의 부록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부록처럼 첨가된 것이 성례전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으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뭔가 변했느냐.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요. 야, 내가 이거 뭐가 많이 바뀌었나 존재적으로.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바뀐 건 저도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또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성서는 약속으로, 그리고 신약성서는 예수에게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런 도식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장로계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약속과 완전해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는 것은 구약 성서의 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구약성서는 때로는 땅을 통해서, 때로는 자손을 통해서 구약성서 역사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가장 완전히 이 약속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 성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드러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성례전은 특별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약함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칼빈의 이 얘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칼빈은 성례전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말이죠. 그 이웃 마을에 있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암이 걸려서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6개월 전에 그 유방암을 앓고 완치가 됐는데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재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내일 한대요. 그러면서 와서 세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죠. 제가 오후에 한 4, 5시쯤인가요? 준비하고 가서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출석 안 했던 분인데 그분 장례까지 다 치러 드셨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저 양반들은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신앙생활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세례받고 죽기 직전이죠.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으니 천당 갈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고 저 사람은 뭐냐 이제 이런 논의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독일 교수님한테 한번은 추석 기간에 끝나고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 같아도 가서 세례 줬을 거라고. 하지만 세례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자면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칼빈이 지금 정확히 하는 얘기입니다. 성례전, 세례, 모든 성례전은 우리 신앙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뒤집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성례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속의 증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4-4. 그러므로 성례전은 말씀과 외적 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은 그 소리만으로 마법의 주문처럼 성찬식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설교로서 가시적 표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마 교회는 교황이 전문적 지식 없는 회중에게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얘기하면서 성례전의 신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미사 속에서 라틴어를 안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 지난 세기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인가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중세 때, 지금 칼빈이 기독교 왕호를 1559년에 썼으니까요. 16세기에는 당연히 모든 미사가 다 라틴어로 거행이 됐는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라틴어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라틴어는 신적 능력을 담보하는 언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사고죠. 마치 아까 여기도 칼빈도 얘기하지만 마술의 주문처럼 우리가 아는 수리수리 마술 이런 주문들이 왜 나오냐면 특정 언어에 신적인 능력이 결대에 있다는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명서에 찾아가서 이름도 짓는 거고요. 그러나 이 언어에 신적 능력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고는 미신적인 사고. 이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서가 바로 이런 미신적 사고를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의 소명 기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국리 저국리라면서 계속 발을 빼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내가 당신 이름을 모르는데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겠냐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래형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뭐냐면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서를 보면요. 히브리 말로 글자 네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명 사문자 테트라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이스라엘 말은 자음이 있고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점을 찍어서 씁니다. 지금도 그런데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보통 자음을 쓰고 모음 밑에 점을 안 찍어도 이 사람들이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습관에 따라서. 그 자음을 네 글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현대에 들어서 성서 고고학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를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했을 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발음이 야외 이런 발음으로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 나오지만 가장 그 근사한 발음은 야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루터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미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번역은 굉장히 잘 된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죠. 그건 어디냐? 가령 전직 대통령들이 들어가 있는 교도소 같은 곳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264번 번호 부르죠. 또 군사훈련소 같은 데 가도 번호로 부릅니다. 왜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반면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너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이들은 교화의 대상들일 뿐. 군사훈련소에 있는 이들은 군사훈련을 위한, 국방을 위한 도구일 뿐. 반면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민족에게 가서 소개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고 루터는 내가 누구냐면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나다. 미래형.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너희의 원함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언어에 특정 언어에 신적인 능력이 결합되어 있다는 미신적 사고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기 같은 경우도 열려라 참기름 하면 안 열립니다. 바위는.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특정한 언어에만 신적인 능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미래형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와 함께 살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동일한 맥락에서 나는 너희의 원함과는 상관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려면 나와 함께 살아봐라는 겁니다. 성서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수도 없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초대장과 같은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여기에서 설교 역시도 마술의 주문처럼 언어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행위들은 그 자체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설교와 기독교의 모든 언어들은 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냈을 때 그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바로 설교이고 신학이고 우리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의 진리 삼위일체를 아무리 달달 외고 교리를 아무리 읊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들만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심지어 자신들이 특화시켜서 썼던 라틴어까지 신적인 언어로 중세 때 추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거룩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물 속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예, 일단 뭐 요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뭐 하실 말씀들이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